2017년이 열렸습니다. 정유연이라고 하더군요. 해가 뜨고 지는 것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31일과 2017년 1월 1일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교는 시간을 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시간의 개념을 선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새해를 맞이하면서 실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분들의 입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사다난이라는 그런 단어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특별히 하반기는 이 단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건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봅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수신문은 2016년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를 뽑았습니다. 백성은 무류요, 임금님은 배이기는 하다.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이 사자성어와 경합을 벌인 글자는 역천자망이었습니다. 명자에 나오는 말로 사람이 천리를 거스리는 자가 되면 패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뜻이랍니다. 노적성에도 선전했습니다. 작은 이슬방울이 모여서 창대한 바다를 이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한결같이 지난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걸음이 결코 녹록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런 실망과 분노들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촛불이 되어 넘실거렸고 불안감은 온종일 뜨겁게 달구어졌으며 지면의 활자 또한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착시 현상까지 우리 눈앞에서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날카로워졌고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본심들이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본심들은 본의 아니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되어 깊은 생채기를 내기까지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하는 이런 단어들은 어느 틈엔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과 미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12월을 보내며 이렇게 기도를 하더군요. 12월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12월에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요. 이 이사야서라는 책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사람이 주전 740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50여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하는 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면서 부녀자들이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몸담고 있는 남쪽 유다가 사내립의 침범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곽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므낫세라는 아주 젊은 왕에 의해서 톱에 잘려 마지막에
장렬하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시면 그래서 톱으로 잘려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제외하고는 제일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량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 무려 56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중요합니다. 이사야서가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가 핵심으로 취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7장 14절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 새 줄기에서 이 처녀의 몸으로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오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인지 역사 이래로 성경에 대해서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은 항상 이사야서를 흠집내려고 하고 이사야서를 주 타깃으로 삼아 이사야서에 대해서 난도질을 행하기를 스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독일의 베른하르트 둠이라는 학자입니다. 그가 1892년 이사야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라는 책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야. 이사야서라는 책은 주전 740년경에 쓴 책이 절대로 아니야. 이사야서라는 책은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편집한 책에 불과해. 예를 든다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쓴 것 같기는 해. 그러나 40장부터 55장까지는 또 다른 사람이 포로 전기에 살았던 어떤 무명의 사람이 기록했으며 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후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기록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첨가를 한 그런 책이야.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이 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둠의 뒤를 따르던 수많은 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를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이상하다. 저 부분 보니까 저 부분도 이상하다 해서 책들을 막 찢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사야라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기록하여 편집한 책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기 시작하던 바로 그 즈음에, 그러니까 1947년 이 둠이 주장하는 50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서 저 사해바다 근처에 한 동굴에서 양치기 소년이 장난삼아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저 안에서 땡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온도와 습도 가운데서 항아리 속에 수많은 두루마리 책이 발견이 되었고 그 두루마리들 중에서 이사야서 66장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주장이 다 설득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이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된 통일된 책이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100여 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왜 그럼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 이하의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초보 신앙인들도 읽어가다 보면 이상하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앞부분은 아주 험상궂습니다. 앞부분은 아주 문체가 강직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추궁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며, 후반부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녹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체라든지 주제라든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서 저자가 다를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논리의 피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 오류 중에 정치인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소전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뭔가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전제에서 소전제로 발전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고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마치 강아지는 다리가 4개다. 고양이도 다리가 4개다. 고로 강아지는 고양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뒷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0장부터 앞부분과는 전혀 다르게 어투와 논조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펼친 이 43장에 이르러서는 그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43장 19절 이하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 주겠다.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새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새 일은 파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새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저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일만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은 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광대한 우주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 일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새 일은 큰 일이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나타났을 때에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놀랍니다. 우리가 큰 일 말함을 듣는다. 큰 일 말함을 듣는다. 2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룩하시려는 이 놀라운 일에 동력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것인가?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히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새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확신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동력하면 됩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희게 금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대단하고 위대한 큰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한다라는 것입니까? 첫째, 40장을 주목하십시오. 40장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4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째 번 요구는 이것입니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너에게 행할 터이니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격려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자,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판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꼬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2장을 여십시오. 4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기에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잠잠함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42장 1절에 바라보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취하여야 할 자세를 알려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위로자가 될 때에 내 스스로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을 하고, 감정을 컨트롤을 하고, 할 말도 좀 참고,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내 자신을 향한 나와의 싸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정립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기억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 구원은 큰일입니다. 큰일, 새 일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웃을 위로하는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누르고 잠잠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쓴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말입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공포를 억누르기 위해 마지막 남겨두었던 담배 한 가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성량이 없는 것입니다. 두리번거리다가 그는 복도를 지나가는 교도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혹시 불 있으면 빌려주시겠어요?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그 불쌍한 죄수에게 불을 붙여주려고 천천히 걸어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마주쳤습니다. 생텍쥐페리는 그때에 아주 엷은 미소를 그 교도관에게 건넸습니다. 교도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소가 얼어붙은 두 사람의 심장을 녹였습니다. 교도관이 묻습니다. 혹시 자식이 있어? 네, 저희 집에 있는 자식이 얼마나 이쁜데요 하면서 그가 지갑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가족 사진을 꺼내서 교도관에게 건넸습니다. 교도관도 자기 지갑에서 자기 가족 사진을 꺼내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교도관의 눈에서도 그리고 이 생텍쥐페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은 아무 말 없이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길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소 한 번이 감옥의 창살을 열어 젖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주인공 비비안 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 틈에서 그가 오디션을 받기 위해서 나갔습니다만 낙방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나가보세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손히 인사하고 나가다가 출입문을 열기 직전에 다시 한번 심사위원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생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저거야, 저 미소야. 다시 비비안 리는 심사위원들 앞에 섰고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연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3초의 미소가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영국의 더슨 일간지는 사람이 80평생을 살면서 평균적으로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는지를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한 26시간 된답니다. 잠자는 시간이 25년 정도 된답니다. 화를 내는데 2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미소를 짓는 데는 고작 88일밖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소보다 화를 낼 때가 8배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소가 터져 나올 때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도 미소를 받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미소를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요 새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소 한 단어만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 내 얼굴에 미소가 넘칩니다. 내가 내 성격과 내 말들을 다 토해내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와 싸워 이길 때에 미소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미소가 나타나고 미소가 있는 그에게 새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